재앙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오늘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예, 잠자의 재앙. 10가지 재앙 혹시 아십니까? 해봅시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바, 예, 그리고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애굽 땅에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이 장자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갔다. 패스오버.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넘어갔다. 예. 근데 이 6월절 사건은 잘 기억하세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끝까지 불순종한 이 바로왕과 애굽 땅에는 이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찾아온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사건이. 해봅시다. 심판의 사건이다. 심판의 사건이다. 하지만 이 6월절 사건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고 새로운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6월절 사건이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애굽 땅에는 재앙의 사건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이 종말론적 사건, 종말의 사건도 6월절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세상 나라엔 이 종말의 사건이 곧 종말과 심판과 재앙이 내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종말의 날, 종말의 사건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재앙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종말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날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공중으로, 아버지의 처소로. 뭐하러? 혼인잔치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환난 통과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환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종말의 사건이 재앙의 날이라고 생각했으면 마라나타 못하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마라나타 해? 예?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고 재앙이 내려진다고 생각하면 마라나타 못하지. 혼인잔치라고 생각하니까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랴.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라나타 매일 같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종말의 날을 두려움으로 생각한다면 뭔가 근원적인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예.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는 이 땅에 환난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공중으로 가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또 7년자가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이제 제사장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간 동안, 야곱의 환난의 기간 동안 특별히
저들에게 도피처를 마련하여 저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뭐 교회든 뭐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이 종말의 사건이 여러분 재앙의 사건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6월절을 히브리어는 페사라고 되어 있고, 한자로 이 6월절 할 때 유자하고 월자가 다 넘을 유자에다 넘을 월자예요. 제 이름이 월자가 넘을 월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 여기 보면 6월절을 설명할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해봅시다. 넘어가리라. 히브리어로 패사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6월절이 나온 거예요. 넘어갔다. 제외시켰다. 면제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이 내려졌지만,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내려졌지만,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패스오버하는, 면제되는, 넘어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종말적 재앙이 닥쳐올 때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이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시는, 이게 패스오버예요. 면제시켜 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환난 통고서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요절의 사건도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렇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도 롯과 그의 가족들, 좀 현찮긴 하지만, 현찮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면제될 줄 믿습니다. 패스오버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예. 여튼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패스오버의 사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불순종의 결과 장자의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재앙을 겪게 된 것이다.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4절부터 6절. 11장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잠시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에서 성문에서는 우리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주의 성난 것이 있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앞선 9가지 재앙들을 경험하고도 이 바로왕이 끝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불순종의 결과 마지막 장자의 재앙, 애굽 땅에서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렇죠? 생축의 초태생까지 다 진멸하시는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여러분 깨달아야죠. 제가 얘기합니다. 말로 할 때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근데 그 미련한 사람은 꼭 두들겨 맞아야 깨달아요. 근데 더 미련하고 멸망받을 자는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그러다 결국 장자의 재앙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한두 번 두들겨 맞았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이해가 됩니까? 9번 두들겨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끝까지 불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자기 욕심 때문에 끝까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결국에는 장자의 재앙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신 환난을 징계로 여기고 이것을 회개할 기회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환난을 징계의 기회로 삼으라. 징계의 기회로 삼으라. 그래서 기쁠 때는 찬송하고 공부한 날엔
뭘 생각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없는가? 환난을 선용해야 돼. 허비하지 말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징계의 기로 삼고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까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탕자는 이방 땅에 사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기근을 만나게 되자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 때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근을 만나자, 환난을 만나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니까 그 환난의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수월의 고통을 겪나이다. 수월이 뭐 지옥이라는 뜻인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와중에 그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금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삼읍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한두 번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채찍질 하실 때에 들어야 합니다.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고 환난을 징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회개를 거부하면 결국 이 바로왕과 같이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저 지금도 징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환난의 징조들 곳곳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듣고 회개합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두 번째, 애굽 땅 전역에 예외 없이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정, 아주 비천한 장자다. 그 여정의 장자까지, 심지어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진멸하시는 예외가 없어요. 해봅시다. 예외가 없었다. 예외가 없었다. 6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바로왕을 비롯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자들과 생축에게까지 내려진 재앙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재앙이라 말씀합니다. 앞으로 닥칠 이 종말론적 재앙도 바로 이러한 전무후무한 재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재앙이 닥치게 될 겁니다. 일본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야곱의 환난으로 그렇게 표현된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애굽 땅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재앙이 내려지기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다른 9가지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면제되는, 패스오버하는,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엔 우박이 없었다.
그렇죠? 고센 땅이 어떤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 10가지 재앙이 다 패스오버했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도 면제케 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전하는 구별거리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애굽 땅 전역에 장자의 재앙이 많으니까 곡성이 안 들리는 집안이 없어. 다 소상집이에요. 심지어 짐승들도 새끼가 죽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소가 울고 개들이 울고.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이나 심지어 개들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면제케 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이 재앙이 우연히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구별하여 이스라엘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땅에 찾아올 종말론적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주기 위한 재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왔던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6월부터 점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죠. 그렇죠? 차별금지법부터 해가지고 중동 지역인 아이시스, 또 아프리카 지역엔 또 그냥 과격한 이슬람 단체도 보코하람 같은, 아예 그냥 기독교인들은 그냥 인종청소를 해버리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권세를 잡으면 아주 공개적인 핍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튼 이 땅 이러한 종말론적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애굽 땅에, 이 온 땅에 전무후무한 예외 없이 임하게 될 7년 대환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의 여러분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할렐루야,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6월절 사건을 조금 더 한번 1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12장 13절 한번 봅니다. 요절 말씀이에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외우시길 바랍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들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그라지 아니하리라. 예,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렇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죽음의 천사와 함께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합니다. 먹다가 남은 건 불태워라. 번제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날로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또 그 피를 우술초에 적시어 문설주가 여기입니다. 맨 위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 그러니까 3면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예, 양을 잡아 구워 먹고 그 피를 바르는 행위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도 나오지만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속죄 제사 드릴 때 그래요. 그래서 뭐 양을 잡아가지고 네구텅이 피를 바르고 그리고 번제로 드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죄의 제사로 사용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바로 6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9시부터 3시 사이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6월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누가 휴거되느냐? 여러분 종말의 때에서 안다고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몰라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휴거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말의 때에 대해서 달달 우리가 알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사건, 우리가 시대 징조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부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배봅시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에 피를 발라가지고 정결케 해요. 마찬가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무죄한 짐승의 피를 흘려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그 가죽을 희생해야 되잖아. 그 가죽을 양을 희생하든 소를 희생하든. 여러분 희생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죄가 가려진다. 그거 가죽옷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는가?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니까. 거절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키라 명하신 모든 제사의 제도 또 보여주신 성막이 모두가 바로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 그렇지. 율법의 요구로 완성하신 거예요.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양과 소로 또다시 제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once for all이라고 해요. 영단반.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반복될 필요는 없어요.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붙들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이고
장차 다가올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믿습니까? 네. 종말론적 재앙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의 피, 이 권세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죽음의 천사가 죽이려고 왔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 집은. 넘어간 겁니다. 패스오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재앙을 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 뭘 더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책망하며 너희가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도.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거예요. 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꾸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도 자꾸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겁을 줘. 막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지 휴거될 것처럼. 어디 성경이 그런 건지. 겁을 줘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 또 헌금해라 그러고 충성해라 그러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거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가끔 뭐 구원에 대해서 묻는 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를 보면 해결해야 하는데 십자가를 보면 해결이 됩니다. 피를 볼 때에. 그 집안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모세의 십계라는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집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요. 영화 속 장면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봅니다. 누가 들어가든 상관없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참 뭐 저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네, 마지막 떨어질수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파멸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대를 비싸 하늘에 닿게 하리라. 그 인본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거 됩니까? 네. 흔들리지 맙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앙이 넘어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6월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보면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세 가지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본다. 예,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병은 뭘 상징합니까? 누룩 없는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물론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건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삽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요.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성육하신 말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장자의 재앙 이후 곧바로 애굽 땅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것은 애굽 땅을 빠져나와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열심히 성경 보셔야겠고. 요즘 저도 그래요. 뭐 인터넷 외에는 뭐 글을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성경 봅니다. 가끔 보면 성경에 관한 책, 신학 서적을 보다가 정작 성경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대충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먹어야 우리가 힘으로 또 도망가지, 빠져나가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함께 이건 예수님의 살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뭘 먹으라고 했어요? 쓴나물. 그래서 그 무교절 때는 쓴나물 항상 먹습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해봅시다. 쓴나물을 먹어라. 예, 이 쓴나물은 애굽 생활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먹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알겠습니까? 이제 애굽 땅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저들이 겪었던 애굽 땅에서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애굽 땅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어버리라고 일부러 쓴나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끊어버리지 못했지.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구원의 길,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 너희가 고난받던 시절의 그 삶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쓴나물을 먹으라 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쓴나물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애기들이 뭐 돌이 지나서 젖을 뗄 때도 일부러 그렇죠? 젖병에다가 뭐 쓴 약을 바르든지 홍삼을 바르든지 고삼철을 바르든지 그래야 미련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버립시다. 아멘. 장만성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뭐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세상이 저는 즐거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쓴나물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라고. 아멘. 끊어버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또 1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먹되 급히 먹으라 말씀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너희를 이기고 발에 씻으시고 손에 바늘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왜? 도망가듯이 먹는 거예요. 그 신호가 떨어지면 빨리 나와야 되니까. 다 준비하고 있다가 가자 그러면 도망가려고. 빨리 도망가야지 쫓아오기 전에.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것은 언제든지 애굽 땅을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애굽 땅을 빨리 떠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도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띠를 띠시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언제든지 나오라 명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미련 없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먹고 마실 때 그러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잠깐만 그러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7년 뒤에 올게 것이지.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종말의 사건, 휴거의 사건, 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죽을 준비. 부르시면 간다. 죽을 준비를 하고 사십시오. 데려갔을 때 한순간이에요. 저도 뭐 젊었을 때 뭐 친구가 가는 것도 보고 모습을 봤는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언제든지. 그래서 오라 하시면 이제는 가야 한다. 그렇죠? 해놓기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잠깐만이 안 그랬잖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떠날 준비를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그 많은 재앙들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은 애굽 땅의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애굽 땅 모든 사람과 생축들에게 내려진 전무후무한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찾아오게 될 그러한 종말론적 재앙도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재앙일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굽 땅 전역에 장자의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재앙이 넘어가는, 면제케 되는, 패스오버하는 6월절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장자의 재앙,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힘을 얻어야 하고 쓴나물을 먹어 애굽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또 유월절 양을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합니다.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고 언제든지 떠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